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의 역사는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역사가 재밌어지고 역사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역사를 통하여서 그냥 과거의 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그 지혜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말씀 보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의 역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들을, 또한 사모할 할 것들을 알게 허락하여서 지금 현재 신앙인의 모습의 삶, 또한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을 갖고 나갈 능력과 힘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하고 필요 없다고 치부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줄 수 있는 좋은 교보제인지라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볼 민수기 26장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선조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과 오늘 읽었던 26장 말씀인데요. 같은 인구조사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인구조사입니다. 1장에 있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에요.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조사인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과 또한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파별로 대열을 맞추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20세 이상 남성들을 조사해서 전쟁 가능한 영혼이 얼만큼인가 라고 파악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정탐꾼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지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심히 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희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만큼인가 라고 파악하는 본문이에요. 63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포함되어 있는 인구조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얼만큼의 인구가 되었는가 라고 파악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홍해를 못 건너보는 세대였고 그 모든 사건이 그냥
귀로만 들렸던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크게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 일당들이 당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언급되었던 이야기인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명의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에요. 모세 리더십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당을 지었던 모습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추천받은 택함받은 리더 250명을 또 선동하여서 모세와 척을 지게 합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다 드러내고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거 사기지?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이런 표현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흔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당을 짓고 흔들고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불만을 막 드러내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갈라놓는 아주 못된 모습에 하나님은 먼저 고란, 다단, 아비람, 온 이 중심의 네 사람을 땅에 삼키는 징벌을 허락하시죠. 또한 리더격 250명은 불로 징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세들에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짓지 마.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야 돼 라고 교훈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세들에게 언급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배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61절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해요. 그들은 임의로,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께 죽음으로 징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 이야기를 언급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쁠 거야, 해야 될 것이 많을 거야, 바쁘다고 예배를 제사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한 임의로 드렸다가는 혼나 안 돼.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규약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당을 짓거나 분열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원치 않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갖고 공동체와 교회와 또한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필요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산다고 언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가 1세대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또한 교훈을 얻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잘 가꿔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 같고 믿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주의 뜻이 잘 드러내는 마음인지 잘 배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이고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현재와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본문에서 원하시는 것들, 당을 짓지 말고 예배를 삶에 적용시키는 그 문제와 또한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옛날 일이라고 하여서 치부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반성하고 또한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교훈을 잘 받아서 마음에 심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해결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에 부합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